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갈릴리 후반 사역을 이제 그 3장 7절에서부터 이제 오늘 21절 또 26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 후반 사역의 특징은 논쟁, 축사, 치유, 창조 사역 비슷한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정결 논쟁, 가나안 여인 딸 축사와 기먹는 이방인 치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칠병이어의 기적의 창조 사건과 이 바리새인의 그 표적 논쟁이 있습니다. 또 눈먼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세 번 갈릴리 바다 여행 중에 마지막 제자 훈련 사건이 나오면서 갈릴리 후반 사역이 끝이 납니다. 1. 그 무렵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무렵은 이방 여인인 두로와 시돈인 페니키아 여인을 도우면서 아직은 그 예수님의 일행이 이방 땅에 계십니다. 지난번 오병이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떡을 먹였다면은 이 칠병이어 4천 명을 먹이는 사건은 이방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칠병이어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신약 성경에 16번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빼놓고 15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영적인 상황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 유대인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동기는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목자의 심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구약 성경에서는 긍휼, 이 헤세드로 표현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오면 창자가 뒤틀릴 것 같은 애끓는 심정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의 상황이 나의 상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6장 이제 빌립보를 사도 바울이 개척할 때 이제 한 점쟁이 여자가 바울을 막 쫓아다니면서 그 바울과 신라 일행을 괴롭히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이제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이때 바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귀찮고 괴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서신서를 쓸 때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했구나 하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고 연대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입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기서 사흘이라는 것은 고통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너무 이 갈급해서 이제는 뭔가 먹여야 하는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니 그 중에 멀리 온 사람도 있느니라. 여기서 멀리를 이방 세계를 함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원문에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먹일 수 있겠는가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상황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광야가 나오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 광야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올바르게 정립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광야에는 그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광야에 있는 그를 돕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5.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로소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7개가 있는데 왜 없는 척 했습니까? 일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의 창조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일 마음이 없는 상황을 둔한 마음, 헬라어로 포로시스라고 하는데 이 둔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6.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7.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고 명하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 안에서 나눔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학식이 있는 사람인지 어느 없는 사람인지 따지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그게 5병이어가 됐든 7병이어가 됐든 감사하고 쪼개서 나누어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8.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를 거두었으며 그 사람은 약 4,000명이더라. 앞서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바구니로 표현이 되어 있고 본문은 광주리로 나와 있는데 이 광주리가 이 케이스가 케파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7광주리가 남았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10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 곳이 이방 땅 데가볼리 시돈 등을 두루 다니시다가 광야에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우리 그 신학할 때 그 총신대 그 유상섭 교수님은 지난번 이곳에서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불모지 같은 곳인데 이 거라사 강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온 그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 타고 유대 갈릴리 쪽에 있는 가버나움 이제 게네사레 등 4개의 성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달마누다도 그 중에 한 그 마을로 추측을 합니다. 이곳에 도착하시자마자 10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여기서 힐난은 맹렬히 비판했다는 뜻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힐난했습니까? 7병이어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4,000명을 배불리 먹였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지금 힐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그 3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 이 파리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때도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더라도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무조건 비난을 하고자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여 이르시되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행하신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누구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 정도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병행 구절이
그 마태복음 16장 4절인데 거기에 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난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나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배합하고 극도로 싫어해서 아수르 반대편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고기 훈련을 받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 니느웨에 가서 정말로 성의 없이 간단하게 한마디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대대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마지막 박능쿨 사건에서도 보듯이 끝까지 씩씩거리며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유대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셔서 유대인에게 5병이어도 먹이시고 7병이어로 이방인 4,000명도 먹이시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니네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힐난하며 니네들도 헬란하면 니네들도 요나와 똑같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 맞서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것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잠잠해집니다. 13 그들을 떠나 배에 다시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 다음에 갈릴리 후반 사역에 갈릴리 바다를 여행하시는 이제 그 세 번째 여행을 하시면서 또 이곳에서 그 제자도 이제 누룩 문제를 통해서 제자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14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왕은 정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6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를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 의도는 모르고 아마 누룩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빵이 없으니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수근수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7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의 둔한 마음이 둔하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둔하냐 이렇게 하시죠. 왜 예수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 둔해져 있는 것을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빵 문제가 아니라 누룩 문제인 것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종교인들과 누룩과 정치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부정적이고 죄악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에 먹는 빵이 무교병이지 않습니까? 누룩을 안 넣는 거친 빵이었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고 부드럽게 발효되는 이스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이 출애굽에서 급히 나오면서 빵이 발효될 시간이 없어서 보자기에 싸서 서둘러 출애굽을 했는데 이 거친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까지 계속되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발효되지 않는 거품이 없는 원래의 밀가루 빵으로 거기에 뭔가 가미되지 않는 순수하고 순결한 누룩이 없는 대신 맛없고 딱딱한 이 빵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교적인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악을 말합니다. 종교나 정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종교이고 우리의 삶이 정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종교 안에서 저지르기 쉬운 죄가 있고, 정치도 좋은데 정치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정치 안에 독버섯처럼 번져 있는 악에 접근하기 때문에 악에 이용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누룩은 위선과 독선과 외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가장 큰 누력은 위선입니다. 잘못된 종교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또 이 독선은 이단을 보면은 그 집단에 너무 빠져서 그 삶이 건강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종교적인 누룩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누구도 예의 없이 우리들이 가장 큰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서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켈빈이 Insight of God,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모토를 잡고 살면서 몸부림치게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헤롯의 누룩입니다. 헤롯은 좋은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위한 임금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착복해서 로마에다 바치고, 그래서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이용했습니다. 정치 누룩 중 대표적인 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을 하면서 포퓰리즘, 인기에 영합해서 표를 얻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정치에 빠져들어가는 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뜻으로 정치를 시작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아는데 뻔히 이게 거짓인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한쪽 편이면 거짓말도 그 집단의 거짓말도 너그럽게 용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헤롯의 누룩은 뻔한 거짓인데 그걸 인정하면서 영합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누룩의 공통점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과 전통과 규범에 가두어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칠병이어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이 죄악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특별히 이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누룩이 너희들 마음속에 번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번지면 상하고 악한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쓰니까 특별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16.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어 이르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본 의도도 모르고 아마 누룩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떡이 없으니까 그걸 말씀하시는구나 수군수군 하는데, 예수님이 이를 아셨습니다. 17.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게 헬라어로 둔하다가 이 포로시스라고 하는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또다시 둔해졌습니다. 둔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둔해졌다는 것입니다. 뭘 알지 못했습니까? 칠병이의 창조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둔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의 비유를 통해 중요한 제자도 훈련을 하시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떡 생각만 하면서 떡이 있나 없나 하고 허둥대고 있는 것입니다. 18.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래서 눈으로 봐도 못 보고 귀로 들어도 못 보는 둔한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어두워져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상태가 까지 되었습니까? 18b.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즉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이 기억, 이 remember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목전에 쓰여진 신명기가 그 remember, 기억하라이지 않습니까? 즉 말씀과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마음이 둔해지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방향을 잡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엉뚱한 데를 잘못 짚어서 누룩 말씀하시는데 떡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게 다 기억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remember,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우리가 자꾸 하고 예배도 매주 드리면서 또 기도 모임 속에서도 말씀과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19.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떡 몇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20.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주님께서 기억을 상기시키고자 두 번에 걸쳐서 그 제자들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주님께 질문하시면 12바구니입니다. 7바구니입니다. 대답을 유도하심으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remember, 머리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행하신 일이 심겨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21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기억 훈련입니다. 이 갈릴리 여행의 첫 번째 여행의 제자도 훈련의 제목은 꾸짖으심으로,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갈릴리 여행에서 제자도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사건을 기억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도 핵심은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게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려면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리멤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영적인 일에 마음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이게 영적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맹인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22 베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을 대시기를 구하거늘 맹인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친구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에바다 사건처럼 이제 그 규모거리에게 손만 대달라고 간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23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그냥 안수하시는 게 아니고 그의 내면에 믿음이 자라도록 유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침 뱉어서 되시는 순간에 맹인이 이걸 느끼면서 내 눈을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전에 귀머거리는 자신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눈먼 사람은 조금 믿음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결에 이제 끌려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두 번째 걸쳐서 이를 안수하여 치료 회복시켜 주십니다. 24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25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왜 예수님께서 두 번 안수하셨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은 한 번이면 족하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의 단계만큼 그 눈높이를 맞추셔서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도우시고 고쳐주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때문에 두 번도 안수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따라가지만 안심일 수 있는 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수준에 내 탤런트에 맞게끔 맞춰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예수님도 기준을 낮춰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눈높이를 맞춰주시되 주님께서 원하시는 저 높은 곳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 안수해서라도 지난번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도우셨듯이 나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만날 때 밝히 온전히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마을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맹인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먼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부터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을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온 가족 가운데 덧입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